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절망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소년기를 보냈던 다니엘.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과하지옥 하면서 자신의 신앙만은 철저하게 지켜왔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과하지옥이 뭔 말인지 알아?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겨드랑이 밑으로 기어 지나간다는 뜻이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에도 그렇게 그 일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지. 과하지옥이다. 자, 포로로 잡혀가서 원치 않는 학문, 그리고 원치 않는 이름,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욱 불태웠던 다니엘이었죠. 그런 다니엘에게도요,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시작하면서 bu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딱 나오죠. 지금까지 다니엘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가 없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갈래 말래. 그게 아니라 그냥 가야 되죠. 포로로. 느부갓네살의 그 왕립 학교에서 공부할래 말래. 그게 아니라 해야 돼요. 이름 바꿀래 말래. 이게 아니라 바꿔야만 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제대로 된 기회가 없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있는 그대로 그냥 맞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이 똥수저보다도 못한 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죠. 인생이었어요. 까라면 까야죠. 하지만 그런 다니엘에게도 그러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타협할 수 없는 포인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포인트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음식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이게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가치에서 본다면 오히려 좋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거죠. 왕에서 일하는 그 당시 최고의 셰프들이죠. 그 셰프들이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최고의 요리들을 만들고 그 요리들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이거 말 그대로 땡 잡은 거죠. 이 포로 소년이 계속 고귀하고 좋은 것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음식들이 그냥 이렇게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서 나오는 음식들이 아니라 약간의 절차를 겪은 음식들입니다. 자, 왕의 식탁에 올려지기 전에 먼저 어떤 절차가 있냐면은 바벨론의 신전에서 신에게 먼저 올려지고 그 후에 왕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다시 말해 바벨론의 모든 번영과 승리는 신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신들의 기를 이렇게 충분히 신전 앞에 먼저 바쳐지니까 신들의 기가 거기에 막 들어가는 거죠. 신들의 축복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은 그리고 왕이 먹으면은 왕과 신의 그 기운이 그 음식에 그대로 담겨가지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바벨론의 신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그 충성의 고백, 그 신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그 음식을 먹는 그 행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먹음과 동시에 바벨론의 신에게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로부터 온 포로들이라면은 이거야말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회죠. 정복자인 바벨론,
그 바벨론의 수도 중심으로 와서 세계를 제패하게 한 그 신의 모든 기운들을 오롯이 받는다. 이거는 정말 큰 기회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이름 뭐 바꿀 수 있습니다. 공부 뭐 얼마든지 학문이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신앙을 우상 앞에 고백하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나의 충성을 맹세하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그 최고의 자리이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를 거부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긋는 거죠. 영적인 마지노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떠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물고기들과 같이 지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신앙과 영혼을 파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몸과 영이 하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고백의 행위예요. 단순히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이 크리스찬을 압박할 때, 특히 사단이 크리스찬을 압박할 때는 두 가지 양극단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는 납득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크리스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을 스스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죠.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나라가 망하는 건가? 왜 나만 포로로 끌려오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인가?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원망과 불평의 시험, 의심의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건 바로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화려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야, 다니엘, 어차피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잖아.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너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좋은 기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완전 바벨론 사람이 되라. 바벨론화 되어라. 라는 거죠. 예전에 살던 남유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한 나라에 살게 됐고 출세길이 활짝 열린 것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지. 음식 뭐 먹으면 어때? 그냥 먹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음식 먹으면 되잖아. 다른 거 다 지키면서 음식 하나 먹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안 지키고 사는 건데 뭐 이 두 번째 시험에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나도 달콤하죠. 게다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15살. 그런데 아마 15살의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적인 마지노선을 딱 그어버리죠. 이건 아니지.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런 다니엘과 같이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용기와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과 함께 놀고 그들과 함께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술자리도 같이 참석하기도 하고 어울리고 있지만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영적인 마지노선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만약에 이 라인이 없다면은 스스로 한번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맞나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영적 마지노선을 긋는다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나는 바벨론에 파송화 있는 것이지 바벨론에 노예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몸은 비록 이곳에 붙들려 있을지언정 나의 영혼마저 그들에게 팔 수 없다.
나의 신앙마저 그들에게 팔 수 없다. 딱 단호박이에요. 끊을 때는 딱 끊어버립니다. 부디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결단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수많은 공직자들 중에서 최고의 지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었고요. 정권이 4번 바뀌는 와중에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수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그 시발점이 바로 이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건 아니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 이 뜻을 정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죠. 그리고 뜻을 정했다면은 실천해야 됩니다. 뜻만 정하고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지, 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사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주제에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고 왕이 딱 수틀려 버리면은 남유다에서 같이 끌려온 모든 포로들의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뜻을 정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게 필요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죠. 이게 세상의 명언 같죠?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하셨잖아요. 네. 뜻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세운 곳에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길이 있는 것이죠.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정직하게 살면은요, 나만 손해봅니다. 경건하게 살면요, 꼰대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다 거짓말 하는데 혼자 바른 말 하면은 나만 왕따 당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라도 길이 안 보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가는 길, 그냥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처음 가는 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게 뭐죠? 내비게이션 찾잖아요. 네.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어여쁜 목소리를 이렇게 따라서 좌회전하세요. 그럼 좌회전하고, 우회전하세요. 그럼 우회전하고. 왠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은 직진하래. 그럼 어떻게 해요?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가라는 길로만 가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다면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따라 행동해요. 상황에 따라서 갈 길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길을 정하고 성경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열린 이 믿음의 길이 뭐였냐면은 왕궁의 살림을 담당하던 환관장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우상에게 한번 바쳤다가 오는 이런 음식 따위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음식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은 왕한테 보고하기 전에 먼저 환관장이 목을 쳐버릴지도 몰라요. 아마 간절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온 정성을 다해서 아마 얘기했겠죠. 다니엘은 용감하지만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가끔 이 세상에서 나는 핍박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나를 멸시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은요, 진리를 실천하지 않아서, 진리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이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데 너무나도 무모하게 실천합니다. 앞뒤 안 보고 막 실천해요. 세상을 정죄하면서 혼자 의롭고 고고하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믿음의 브레이크가 걸리죠. 믿음대로 살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 주변과 뭔가 잡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고 온유하게 접근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길이 환관장이었잖아요. 이 환관장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 바벨론 왕국에서 온갖 사람들과 치열하게 권력 다툼하면서 닳고 다른 사람이 바로 이 환관장이에요. 암투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 치열한 왕궁 한가운데에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환관들, 그 환관들의 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환관장에게 있어서 사실 다니엘의 이런 요청사항이요, 사실 재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요청입니다. 솔직히 다니엘이 바벨론 명문가의 자녀도 아니고요. 돈이 굉장히 많아서 환관장에게 엄청난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요. 다니엘 그렇잖아요. 쥐어짜봐야 기름 한 방울 나올 것 없는 그냥 포로로 잡혀온 소년일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잘못하면은 환관장 자신의 목이 날아날지도 몰라요. 아주 무서운 순간이죠.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9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많은 뇌물을 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아니면 다니엘이 뭔가 특출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아니에요. 그냥 왜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말이 좀 뭐하지만 왠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왠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왠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괜히 좋은 사람. 특별한 이유 없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괜히 잘 대하고 우리에게 괜히, 우리 자녀들에게 괜히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관장, 세상에서 닳고 다른 환관장,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환관장, 이런 환관장이었는데 이 다니엘에게만 유독 다르게 대합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왠지 짠해요.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만 보면은. 이 포로 소년의 말, 야 헛소리하지 말고 저리 가,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 다니엘의 말은 들어주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저런 나쁜 놈들을 저렇게 살려두시는가, 가만히 놔두시는가, 왜 이런 고민 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부터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신 거예요. 아까 은호가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같은 우상숭배하는 나쁜 나라를 그냥 남겨두셨냐 그랬지, 멸망 안 시키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상종하기 싫다. 저 직장 상사는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다 얼굴을 딱 마주치는 순간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말 있죠. 왜? 사람을 딱 한마디로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 모든 사람들을
딱 기분 나쁘게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 들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미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부딪히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기도응답이 될지도 몰라요. 잘 믿는 셀장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누군가가 나의 기도응답이 되어서 나의 도움의 손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환관장처럼. 자, 말씀을 마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마지노선을 딱 그어놔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어버렸을 때 때로는 친구 관계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믿음의 마지노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려고 할 때 때로는 직장에서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 할지라도 일단 그 믿음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색 빡 하면서 지키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지려는 믿음의 마지노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천은요, 이 믿음의 마지노선이 없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 복음주의의 양심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께서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것을, 그분의 책은 거의 그냥 스토리가 거의 그래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다음에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5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축복보다 중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잘못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죽기를 원한다. 자신의 견해보다 성경의 견해를 따른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기를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나침판을 주셨어요. 지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우리 각자 살아가는 인생의 지도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점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칙을 세워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마지노선, 이것을 그어놓느냐 그어놓지 않느냐는 천지차이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단맛에 우리를 취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 성공의 단맛을 누리도록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이 뜻을 세워서 마지노선을 딱 긋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눈 이 기간에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세운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간구한 것처럼,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 환관장이 다니엘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어딘가에 열릴지 모르는 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문들을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뜻을 정하여 우리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마지노선을 그어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